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 네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둘째 날 묵상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찾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들 중에서 업무를 다룰 때 업무적인 부분에서 또 인간관계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네, 더 중요한 건 없나? 이런 질문들을 습관화하고 익숙하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좋은 삶을,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걸 찾으면서 은혜를 받고 이 주제를 익숙하게 하셔서 생활 속에서도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구조는 551. 5는 빌라도의 재판 과정, 그 뒤에 5는 관청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내용,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갔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모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날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날 먼저 감사한 일 3가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지나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진행하면서 감사한 일들. 물론 때로는 특별한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것 자체가 다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지만 어려움 속에 있는 감사의 조건들이 또 들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항상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두운 면을 보면 절망에 빠지고 밝은 면을 보면은 아주 좋게 되는 것이죠.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달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느끼는 건 무엇인가? 느낀다는 것은 생각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뭘 보고 뭘 만지고 뭘 어떤 일이 만났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 그럼 생각이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살아서 움직이기 위해서 느낌이 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네, 어제 같은 내용을 오늘 또다시 은혜로 느낄 수도 있고 또 어제와 오늘의 내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환경이 서로 다른 데서 또 똑같은 말씀도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때는 음식이 아주 맛있게 느껴졌다가 어떤 때는 그 음식이 싫어질 때가 있는 거가 똑같은 거죠. 같은 음식인데 어떤 때는 맛있게 느껴지고 어떤 때는 싫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이게 생각의 변화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3가지 내용을 적었는데요. 하나는 손을 씻는 빌라도. 네, 이걸 보면서 사실 손 떼는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이제 상관이 없다. 너희가 다 책임을 져라.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손을 떼야 될 일이 있고 또 손을 떼서는 안 되는 일이 있구나. 사실 빌라도가 지금 예수의 일에 대해서 손 떼는 거는 사실은 자기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가 권력을 버리더라도 난 예수를 지키겠다 하고 예수에 대해서 손을 떼지 않고 끝까지 주장을 가지고 지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26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옵니다. 놓아주고 넘겨주고. 네, 여기서 놓아주면 안 될 사람이 있었죠. 바라바. 또 넘겨줘서는 안 될 사람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네, 놓아주고 넘겨주고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 쓰시는 걸 보면서 이 가시면류관이 결국은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가 없이 영광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소리를 질렀나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죠. 자, 22절로 25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는 몇 가지 내용을 적었는데요. 하나는 무리들의 소리 지르는 거. 야, 그때나 지금이나 이거 우격다짐. 옳고 그러냐보다는 힘 있는 자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구나, 이거.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건 잘못된 소리 지르는 거죠. 정말 올바르게 살리는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예수를 죽이는 소리를 지르는 거. 이거는 마귀의 소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빌라도의 손 씻는 사건. 네, 앞서 말씀드렸죠. 참 이 역사적 사건 앞에서 빌라도는 손을 뗍니다. 참 잘못된 선택이죠. 네, 이 역사적 순간에 서 있는 사람인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피를 돌려라. 네, 이거 참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나중 일이라고 그래서 마치 자기들과 상관없는 것처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참 많이 방황하면서 핍박받으며 살았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그 핏값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죄인인 바라바는 어떻게 되었고 예수는 어떻게 되었는가? 바라바는 노연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넘겨졌다. 자, 26절로 28절에서 역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나 내용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느끼는 걸 적으시면 돼요. 저는 위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적었어요. 바라바는 노연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넘겨졌다. 죄인은 노연하고 의인은 죽음에 넘겨진 거죠. 사실은 바라바가 죽어야 되고 예수는 풀려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래서 이 내용 속에는 우리 자신이 바라바와 같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바라바가 노연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게 내 모습인데 내가 풀려났구나. 저분이 넘겨지는 순간 나는 죄인이 의인이 되었구나. 이런 믿음의 은혜로 감격해야 되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군인들은 그의 머리에 뭘 씌웠고 그 얼굴에 뭘 뱉었는가?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웠고 얼굴에는 침을 뱉었습니다. 참 비참한 일이죠. 창조주께서 오셔서 인간들이 만드는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핏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아프고 힘들고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 장면만 생각을 하면 참 안타깝고 또 감사하고 죄송하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자, 본문에서 29절로 32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나 내용은 뭔가? 저는 여기서 조롱과 멸시를 참고 견디신 예수. 이 조롱과 멸시를 사실 자기가 죄가 없는데 죄가 있어도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인데요. 죄 없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난과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다면 이게 참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참아내신 것이죠. 하나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는 우리도 그렇게 해보라고요. 네.
자, 5번째 질문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오늘 본문 전체를 읽으면서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무엇입니까? 저는 4가지를 적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가장 큰 기적이라는 제목을 적었어요. 가장 큰 기적. 의인이 죄인이 되시고 죄인으로서 모든 고난을 다 받아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빌라도의 어리석은 결정을 적었습니다. 빌라도의 어리석은 결정. 참 여기서 참 그렇게 끝까지 예수를 지키고 풀어줘야 맞는 건데, 세 번째는 무리들의 무책임한 발언.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네 번째는 구레네 시몬의 복. 참 구경하러 왔던 장사하러 왔던 간에 예루살렘 왔다가 난데없이 예수라는 분을 만나고 그분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역사의 유일한 인물이 또 된 거죠.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참 십자가의 예수를 현장에서 만난 사람, 그리고 그분을 아픔을 대신해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던 이거 참 역사적 사건이죠. 자, 당시 이런 결정을 내렸던 빌라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뭐가 가장 중요하길래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넘겼을까요? 죄 없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권력 유지예요. 만약에 여기서 예수를 그대로 놓아주면 이 대제사장들과 이 무리들이 빌라도를 로마 황제에게 아마 고발할 거예요. 반역자를 놔줬다 해가지고. 그래서 빌라도는 총독이기 때문에 사실 뭐 황제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존재죠. 그래서 자기 권력 유지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자기 권력 유지.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사람은 결국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빌라도가 권력보다는 올바른 가치와 진리를 안 지키고자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라고 했다면은 그는 권력을 빼앗길지언정 예수를 풀어줬을 거예요. 네.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 사람들은 왜 예수를 죽이라고 했던 것일까요? 역시 위에 올라가 보면은 만나는 게 있어요. 권력 유지죠. 당시의 대제사장직은 로마의 황제의 어떻게 보면 임명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은 로마의 권력과 아주 굉장히 밀착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역시 예수라는 분이 반역을 일으키거나 또 백성들을 선동해서 또 뭐 예수 저 사람이 백성을 선동해서 로마를 대항하거나 그럼 결국 자기들에게 피해가 다 오는 거죠. 그래서 이들도 결국은 기득권, 자기들의 권력 유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변하는 거 싫다. 우리 그냥 이대로가 좋아. 그래서 결국 시대의 변화를 갈망했던 바로 그분을 사실 예수님은 정치운동하러 오신 것이 아닌데도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수를 넘겨주게 됐던 거죠.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무엇이었을까? 그렇다면 이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왜 이분은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인이 죄인이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야만 했을까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올바른 가치의 목표가 있었던 거죠. 인류 구원. 그것 때문에 참고 견디고 지고 십자가 지고 간 거죠. 자, 오늘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도 뭔가를 추구하면서 살아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수록 집중을 합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 권력 유지였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거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때로는 다른 걸 내려놓으면서도 그걸 지키려고 하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뭔가요? 저는 복음의 가치라고 적었습니다. 복음의 가치. 물론
먹고 마시고 살고 물질적인 것을 필요로 하고 그러고 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서 내려놔야 된다고 한다면은,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복음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것. 왜 그럴까요? 그것이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감사한 것은 뭔가? 그 멸시와 천대와 곤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참고 견뎌 주셨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저는 4가지를 적었어요. 하나는 아픔, 고마움, 믿음, 진리를 위해 고난받은 자가 되라 하는 말씀. 우리를 위한 고난의 아픔을 겪으시고 그걸 보시는 아버지도 아프시고, 그러면서도 그 길을 가는 아들 예수를 볼 때 고마워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이걸 받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라시고,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기를 바라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 많이 만들어 훈련을 하세요. 이게 참 좋은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손을 떼야 할 것은 무엇이며 붙잡아야 할 건 무엇인가? 우리도 살아가면서 야야 손 떼, 손 떼, 그런 말 하잖아요. 손을 떼야 될 건 뭘까요? 떼야 되는데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꾸 수렁에 빠져가요. 네. 어떤 거는 강하게 더 붙잡아야 할 게 있습니다. 손 떼면 안 되거든요. 자, 두 번째는 예수를 넘겨줄 때 빌라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세 번째는 그분의 고난 앞에 내가 할 일은 뭔가? 네, 그분의 고난 받으신 일 앞에 내가 할 일은 과연 뭘까? 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의 과제는 오늘 일과 중에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1번, 그 다음 중요한 거 2번, 그 다음 중요한 거 3번. 다시 한번 이게 왜 중요한가?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나? 네, 그 3가지 질문만 항상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고난받으신 주님과 함께 그러면서 복된 하루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을 통해서 주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빌라도의 어리석음도 무리들의 어리석음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도 주의 고난 속에 참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 입혀 주셔서 저희들이 모두가 다 살아가는 현장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찾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어지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 안에서 가진 꿈과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특히 암 치료받는 성도들, 암 세포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암세포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세계 속에 코로나가 속히 소멸돼서 복음 들고 천국 복음 들고 다시 열심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불교권에서 오늘도 핍박받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들을 지키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